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부르죠.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손으로 기록하는 이 손편지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군대에 가서도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죠.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전부 다 이제 손으로 편지를 쓰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애인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손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가족들 또는 기념일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편지를 손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생일에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대학부 한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다른 선물들도 참 좋지만 사실 이 편지를 받게 될 때 참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거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담긴 어떤 내용들이 참 기억에 남고 또 그것을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손으로 받은 편지들, 손으로 쓴 편지들은 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기록하여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어떻게 함께 누려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정말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독했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큰 질문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라는 것이 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죠.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바로가 꿈을 꾸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요셉도 꿈을 꾸고 그죠? 베드로도 꿈을 꾸고 사도 바울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다쳤다라든지 엄청난 고열에 시달린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났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감동들은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게 마귀나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때로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이 길대로 밀고 나갔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셔놓고 왜 이런 결과를 맺게 하시느냐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감동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원하고 바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속도록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다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엘리 제사장의 방으로 막 쫓아갑니다. 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자죠. 근데 하나님 또 부르시는 겁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른 적 없는데. 그러고 엘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세가 무엇이었냐?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였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종이 된 자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요즘에는 유튜브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하다가 또 좀 들리면 듣고, 저도 반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 들을 때 다 마찬가지 겸손한 자세로,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경솔하게 쉽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아야 하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목회자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전하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가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설교를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자의 인격, 영성, 또 지능, 지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논리력이 갖춰졌냐, 감성에 호소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설교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어폰 끼고 설교 듣고 졸면서 듣고 핸드폰 게임하면서 설교 듣고 다른 생각하면서 설교 듣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세를 바로 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말에 금산교회 조덕삼이라는 자가 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 집에 여러 식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면 머슴 중에 한 명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루는 장로 장립 투표를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후보에 오르게 되었죠. 근데 누가 뽑히게 되었냐? 정말 놀랍게도 이 머슴인 이자익이 선출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축복했다는, 이것은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분을 우리의 장로로 세워주셨다. 근데 그게 쇼맨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된 이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조덕삼이라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무릎을 꿇고 들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집에서 머슴입니다. 자신 아랫사람입니다. 종처럼 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어떻게 대했다라는 겁니까? 그 무릎을 꿇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겸손히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이자익을 신학 교육을 시켜줘요. 자신의 돈으로 이 머슴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신학 교육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이 조덕삼도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로 누구를 청빙하느냐?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신이 죽기까지 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잘 섬기라고 교훈을 했다라는 거죠. 조선 시대는 신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우리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세로 설교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도시들마다 나라들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배척했고 또 누군가는 쫓아냈고 누군가는 죽이려 했고 실제로 때린 자들도 있었고 돌 던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죠.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의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이러한 자세,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사실 주일 준비를 하는 거냐면 토요일부터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전엔 돈도 안 썼거든요. 주일에 거룩하게 지내느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주일에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토요 기도회를 하죠. 토요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주일에 은혜 받자라는 거죠. 그럼 그 토요 기도회에 못 나오게 된다면, 참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에 10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 맞춰 나오고 늦게 나오고 지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들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설교에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들었을 뿐인데 뭐가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태도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듣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차렷자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더라도, 짧은 구절 묵상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 수요예배 나와서 설교 들을 때, 교리 묵상 유튜브 설교를 볼 때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잘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잘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 이후에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그러면 그 반응한다는 것은 과연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저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 저거 안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죠. 그게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깨달아짐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런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죠. 그 사실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남편을 데려오지만 남편이 집에 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 죽이게 만들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보시면 다윗이 나다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이 지금 왜 이런 고백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진 자죠.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네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면 이겁니다.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질 때 누구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기분 나빠하거나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하다고 여겨서 또는 이거 별일 아니다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월권이죠. 우리가 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가 뭐 뭐를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해오던 대로 할 거고 내 생각대로 할 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고 내가 편한 대로 그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왕국을 이룬 거죠. 여기서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뜻이, 내 말이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아니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내가 잘 해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까지 10년, 20년 아무렇지 않게 결정해오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해왔고 잘해왔고 그걸 통해서 뭘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사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내가 어떤 미팅이 잡혀 있고 어떤 약속이 있고 또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저도 묻는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제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목회할까요? 내년에 뭘 할까요? 목회에 참 많은 영역들이 있고 다 중요한 영역들인데 하나님, 내가 뭘 붙들고 1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도 하나님 자녀고, 누가 주인인 겁니까? 제가 주인이 아닌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계속 물어야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물으십시오. 진학을 앞두고 있고 취직을 앞두고 있고 무언가 삶의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물으십시오.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답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때 그것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뭘 시키냐면 야, 성전을 좀 수리해라. 성전을 수리해라. 근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을 이제 사반에게 주죠.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그것을 받아들고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왕 앞에서 읽게 되죠. 근데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왜 옷을 찢었을까? 왜 옷을 찢었을까? 이 시대는 왜 옷을 찢습니까? 뭐 아이돌들 춤추다가 퍼포먼스하는 멋지게 하려고 막 찢죠. 옛날에 왜 이 성경 시대에 왜 옷을 찢냐면 극도로 슬플 때, 나라가 망했거나 부모가 죽었거나 가족들이 상을 당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옷을 찢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 죄송한 마음, 그것 때문에 그 옷을 찢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슴 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설교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저렇게 살아야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저녁부터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똑같은 삶,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 된 삶, 내가 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가슴을 찢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요시야 왕이 가슴만 찢은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킬 것을 언약하죠. 이 말씀 우리가 좀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자주 듣던 말씀 아닙니까? 모세오경에서 늘 나왔던 그 구절들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 말씀에 기록된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의 주된 핵심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도 그 언약에 동의하며 따라오게 되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감동받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아가고 순종하고 삶을 바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 멋진 삶을 이 요시야가 살아냈다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왕기 23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이 요시야가 우상을 다 척결해 버립니다. 곳곳에 있는 산당들 다 제거하고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이때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었느냐? 성전에까지 들어와요. 성전에까지. 그것도 다 몰아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 절기가 유월절이죠.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를 보며 예수께서 우리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 예배가 언제부터 안 드려졌냐? 사사시대부터 안 드려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부터 그 예배는 멈추었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결단함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던 일이라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함으로 그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올인할 필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앞뒤 잴 필요 없습니다. 안 해오던 건데요, 전통이 아닌데요, 관습이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해보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날 그 말씀 딱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막 끊어내버리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일에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기도함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겸손히 듣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듣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이 잘 듣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잘 들은 이후에 잘 반응하는 삶, 순종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설교를 들을 때에 정말 겸손한 자세와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육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악한 것들 떠나라는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게 알려주실 때에 아버지 정말 순종하며 결단하며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게 알려주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은총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덮어두고 회피하고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게 알려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고 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진로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자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